해피 마더스 데이.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께 한없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꽃은 들이지 못해도 우리 가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의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사를, 어머니에게 드리는 인사를 모았는데 한 10분쯤 된대요. 지금 틀어드릴까요? 좀 길어서 우리가 짧게 하고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인사 좀 볼까요? I love my mom because she helps me a lot. Thank you. I love my mom because she is nice and she also lets me play video games. 전 엄마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니까요. I love my mom because she's so supportive and puts my needs before her own. She always makes sure that I'm healthy physically and emotionally and is very kind and caring. She believes in me no matter what and is always by. I love my mom because she lets me play more video games than dad. I love my mom because she's my mom. 엄마기 때문에 멋져요. 엄마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She's my mom. That's why I love her.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에게 우리 아이들보다 더 예쁜 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사가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갇혀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머니들이 이때에 각 가정을 지키고 어머니들이 희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고 힘들어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테러와 아픔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평화가 있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품어줌과 인내함이 오늘 세계를 살리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난세의 진실한 영웅은 누구보다도 우리 각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들이 이 난세의 영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도대체 어머니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위대한 존재일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마지막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은 마지막 창조물이 남자가 아닌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남성을 만들 때까지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성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남성은 바라라는 단어로 창조했다라고 창조를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성을 창조할 때는 weaven이라고 built했다, fashioned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화물로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가 여성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다 넣어주신 세상의 가장 큰 창조물의 걸작품, 그것이 바로 여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이제 시간 있을 때 다양한 강의들을 들어보는데, 지난주에 서울대 최재준 교수께서 생물학 교수인데 과학과 인문학의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 중에 Go to Gap이라는 예화를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예화를 했는데,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큰 몰에 이제 여러 가지 백화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몰에 여성 100명, 남성 100명을 풀어놓고 청바지를 하나씩 사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났대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파란 선은 남성의 동선이고 빨간 선은 여성의 동선입니다. 남성의 동선을 보세요. 입구에서 딱딱딱 3번 꺾어졌어요. 근데 남성은 스타트를 해서 사가지고 나오는데 100명의 평균 시간이 6분 걸렸답니다. 근데 여성들의 동선을 한번 보세요. 동선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시얼즈도 있고 메이시도 있고 제이시페니도 있어요. 우리 벤나이스에 가면 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알카디아도 더 큰 몰이 있죠. 근데 여성들은 온 백화점을 다 쏟아내고 다녀가지고 평균 걸린 시간이 장장 3시간 26분이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비한 소비도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남성들은 모든 일을 할 때 너무나 목적 지향적이에요. 자기가 목적한 거 딱 이루면 끝나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 어떡합니까? 남은 시간 답답하니까 싸우잖아요. 남은 시간이 괴로우니까 옆에 사람 좁혀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관계지향적으로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이 밸런스가 잘 맞을 때 아름다운 행복한 조화의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같이 집콕, 방콕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답답한 시대에 어머니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남성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한다 그러면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품어주고 인내하고 다양성을 수용해주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지루한 시간들이 창조의 시간으로, 창조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어머니 날에 주님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가장 부러운 거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분들이에요. 저는 세상에 부러운 건 없습니다. 한 가지 부러운 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신 분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머니들의 생각, 어머니들의 염원, 어머니들의 자식을 향한 모든 생각들이 다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 하면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 속에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훌륭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모든 생각, 모든 그 손끝 하나하나에는 기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페미니즘이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자, 우리가 뭐 애 낳는 뭐냐 이러면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서 여성으로서의 가장 귀중한 존재 가치인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이 모든 것들을 스탑시켜 놓고 다시 사람들을 가정으로 이렇게 가둬놓는 이 뜻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도를 먹고 사랑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걸 공급합니까?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어붙었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은, 이 시련의 과정은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절망의 과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들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복된 시간으로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폴레옹의 말을 잘 아시지요?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해라. 그래야만 위대한 자녀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그것은 한 국가가 소유한 재물 가운데 최대의 보배다라고 우리 나폴레옹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폴레옹은 어머니로부터 끝없이 격려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가 실패했을 때 항상 그를 일으켜 세워주며 그를 격려하며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괜찮아,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고 격려를 해준 분이 나폴레옹의 어머니였다고, 나폴레옹은 늘 자기의 어머니에게 감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 라미 샤피로가 어머니의 기도 한 편을 썼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적이라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A Mother's Prayer라고 나오는데 라바이 라미 샤피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안식과 치유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에 형언할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성품이 건강해지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신이 맡겨주신 독특한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Unique place in the world. 우리 각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해서 보내실 때 우리 나름대로 다 이 손금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유니크한 존재로 유니크한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그 유니크한 존재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그래도 그 유니크한 플레이스, 자기의 독특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여서 멋지게 살라는 기도지요. 내 아이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신이 맡겨주신 독특한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내게 하소서. 내 아이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치유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경우에 부모님들이 세상을 너무 무섭게, 세상은 저주받을 세상, 세상은 죄악에 가득한 세상, 이렇게 자꾸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축복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그 속에 죄인이 문제지, 죄인들이 문제지 세상 자체가 왜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르쳐줘야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그런 눈을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아이로 하여금 지혜가 충만하고 의와 진리와 겸손과 총명한 길을 걷게 하소서. 고상한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살라는 말이지요. 나의 아이로 하여금 자신과 이웃을 존경하며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살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오늘 여러분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복된 어머니 주일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속에서 다양한 내용을 뽑을 수 있겠지만 저는 3가지 말씀만 드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보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6절,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9절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철야 기도를 하시고서 아주 신중하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선택과 구원을 자꾸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 컨퓨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특별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선택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셀렉트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용된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이런 모든 사람들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 심부름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쫄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얘기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거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현혹하면서 그들을 자기 쫄자로 만듭니다. 자기의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완전히 조종하는 이런 존재들로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동등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먼저 믿고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들 위에 서서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지,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너희는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되라, 이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기도를 받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기가 기도해 줬다고, 자기가 축복해 줬다고, 자기가 뭐를 해줬는데 도망갔다 그러면 다 비난할 겁니다. 아주 속상하고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들이 비난하고 베드로는 3번씩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갈 거 아세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놀랍게 구원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태도를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여러분의 새끼입니까? 여러분의 새끼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어뷰즈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뷰즈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verbally 얼마나 어뷰즈를 했습니까? 얼마나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무슨 사랑이야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너는 내 새끼니까라고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비록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제자들은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종이 아니고 내 학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존중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다양했어요. 최소한 4명은 분명히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분명 벳사다 출신의 여러분 어부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어부라고 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안 가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나가면 어디에 물고기가 놀고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물만 봐도 물고기가 노는 것을 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단히 놀라운 검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줄 이것을 요한복음 18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조금 이따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데,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탁 쳤어. 근데 귀만 살짝 나갔대.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칼을 이렇게 내리쳤을까? 아니면 이렇게 올려쳤을까? 어떻게 이 귀 근육을 이렇게 만져봐도 참 이 근육이라는 게 요거를 딱 떨어핀다는 건 기가 막힌 기술이고 기가 막힌 검술인데 요즘에 그런 검객이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기가 막힌 검객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야. 천둥의 아들이야.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성질이 못돼 먹었는지 천둥의 아들이야. 요한이 뭐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제자라고요? 언제 사랑하는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의 제자가 된 거고, 그 전에는 천둥의 아들이라니까. 천둥의 아들이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야. 빌립을 보세요. 그의 친구 나다나엘로 봐서는, 여러분, 초록이 동생이라고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잖아.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요것들 보니까 범생이야. 모범생이야. 모든 것은 율법대로 해야 돼. 요건 요거대로 해야 돼. 아주 요건 이것대로 해야 돼. 이러면서 나다나엘과 빌립은 아주 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도마는 의심 많았다 그랬죠? 여러분, 의심 많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나빠요. 뭐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다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게 왜 나빠요? 이 사람은 깊은 사람이에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장 출신이에요.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당시 권력과 재물을 한 손에 쥔 어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 잘 받아서 세리장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셀로틴 시몬 젤롯 땅이라고 하죠. 젤롯 땅이라는 거는요, 민족주의자입니다. 독립투사입니다. 아마도 마카비 혁명의 후손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일제시대에 무슨 독립투사의 가문의 자손이었던 그런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가롯 사람 유다, 여러분 경제에 밝은 사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훤히 깨고 있어요. 야, 예수 따라다니거나 아무것도 안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현실을 파악하는 사람입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라고 소개되는데 모르겠어요.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었냐 이거예요.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인식됨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깨닫게 해줄 때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요, 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revealed,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I have revealed your name. 계시됐다는 것은 이때까지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 자체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I have revealed you. 여기서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 감춰 있던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제 친구와 함께 강림교회를 좀 섬겼는데 한 친구가 경남 산청으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도 어디에 있나 그리운데 그 산청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에 중학교를 갔답니다. 이 촌놈이 대구로 도시로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려니까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이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첫 학기를 엉망으로 지내가지고 68명에 68등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게 1등으로 고친 거예요. 이거 배짱이 있죠? 통지표를 갖다가 1등으로 이렇게 고쳤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집안의 재산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큰 잔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큰일이 났어. 이거 꼴등했는데 이거 아버지가 1등 했다고 온 동네 잔치를 벌였으니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밤을 새워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1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 대학을 진학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결국은 이가 경북대학교 자기 모교의 총장을 했는데요. 그분이 박찬석 총장이었고 그분이 국회의원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박명순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중학교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중학생이 됐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총장이 돼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아버지 사실은 제가 중학교 하고 입을 찔려가라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 듣는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준 거죠. 자식을 위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비록 가난하고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로마의 속국 가운데 고통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어부의 생활을 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8절과 14절,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 주려고 하지 말아요. 무슨 권력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The love of God does not find the present, but create the object of its love.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선물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창조하는 거다는 게,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가 빵 한 쪽을 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 그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 귀신 들렸고 창녀였던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 1호가 된 것, 6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살인마 사울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바울이라는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그들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깨진 독 같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자식이나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을 깨트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 깨트려진 영혼,
한 번 깨트려진 마음 속에 마음을 다 짓밟아 놓고 영혼을 다 짓밟아 놓고 거기에 무엇을 부어 넣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부어 넣어보세요. 다 빠져나갑니다. 다 새나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깨어졌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의 짓밟힌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허영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내가 남편의 허영심의 도구가 아니듯 남편도 여성의 허영심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허영심의 도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짓밟고 아내를 짓밟고 자녀들을 짓밟은 그런 것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므로 말씀 안에다 그들이 재창조되었고 그 갈릴리의 촌부들이 그 어글리했던 죄인의 상징했던 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의 반열로 올라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영혼의 기쁨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열정입니다. 헌신입니다. 봉사, 도전, 새로운 창조,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그 사랑의 감격이 있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그 놀라운 충만함이 있기에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미움을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남을 증오하는 자는 하나 될 수 없어요. 11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보존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깨뜨리고 악을 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영원한 보존자, 이 땅을 차지할 이 땅의 사람들의 주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온 존재 목적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이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1절로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지. 왜 세상에 남겨둡니까?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면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이 전부다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게 제일 편해. 왜냐하면 다시 죄 짓고서 다시 구원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도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선물로 줘야 돼요. 사명의 의식을 북돋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자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뼈아픈 시련이야말로 잠든 영혼을 깨운다. 뼈아픈 시련이야말로 잠든 영혼을 깨운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뼛속 깊이 아픔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이거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오랫동안 책꽂이에 꽂아놨던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또 나름대로 한번 결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강의입니다. 마쓰시다 정경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파나소닉의 회장이 이 전후 시대에 일본을 잘 살게 만들고 단순히 어떤 일본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1등 국민으로 만들자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일본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특별 교육을 시킨 그런 이 교육기관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부러웠던 곳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여기저기서 날고 긴다는 그런 최고의 엘리트들을 25에서 35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연구비를 다 주면서 모든 분야에서 그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세계 1등 시민으로 만들자.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추면한 명사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강의를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강사 중 한 사람이 일본 여성 의료업계의 최고의 의료업계를 만든 왁구루라는 의료업계의 사장이었던 스카모토 고이치라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대동아 전쟁 때 군인으로 참여해서 중국, 베트남, 버마를 거쳐 콰이어강의 다리를 건너서 태국으로 도망가서 겨우 살아난 사람인데 거기서 네덜란드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있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일본으로 배 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배 타고 돌아오면서 그가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그 한 줄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강의니까. 부모한테도 받은 오늘까지의 살아온 생명이라는 것은 끝난 것이다. 없어졌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귀국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 생명은 말하자면 부여받음으로써 얻어진 떠맡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한탄하고 비관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지나갔다.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다. 내가 앞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후에 720엔의 군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돈이라 그래요. 720엔.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일본 여성 의료업계 최고의 이런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시련의 시간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망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금처럼 새롭게 정련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꿈을 꿀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날개를 달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들의 기도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